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지금 이제 뭐 2시 30분이 다 됐는데, 오늘 아시죠? 세기의 대결. 국민일보 신문 타이틀에 한 대 때릴 때마다 억억 그러더라고요. 한 대를 때릴 때마다 억억.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플로이드 메이워더 주니어 선수하고요. 또 하나는 필리핀 선수입니다. 매니 바퀴니오라고 하는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요. 권투를 하는데 대전료가 얼마냐면은 1억 8천 달러입니다. 1억 8천 달러. 한 사람한테는 1억 2천 달러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 원이에요. 한번 경기를 딱 치르고 나면 그 사람 손에 들어오는 돈이 1,800억 원이에요. 별로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아닌 것 같은 눈치예요. 그것까지 그 정도 잼이야.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얼마씩 온다고요? 억이 넘어가요. 몇십억씩 막 탁 들어오는 거 딱 때리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뭔가요? 큰 소리 치는 거나 잘하지 뭘. 억이에요.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저의 유명한 권투 선수 알리도 권투 하나로 억망장자가 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알리는요, 권투 선수 조 프레이저와 경기를 할 때 1분에 2억을 받아들였답니다. 1분에 2억입니다. 1분 딱 지나가면 2억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도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방미인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끝내주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꼬냑 지방이 있습니다. 꼬냑 하면은요, 술 생각을 나시는데 포도주로 유명한 데가 프랑스 꼬냑입니다. 꼬냑 지방의 포도주. 근데 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인데요. 이 프랑스 꼬냑 지방에는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를 주를 만들어가고 잘 땅속에다 묻어둡니다. 그러면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빼가지고 팔아먹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또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를 주를 만들어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전부 다 자정해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팔아먹습니까? 손자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는 팔아먹고 그만 땡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또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손자가 또 팔아먹는 거예요. 이래서 유명한 데가 프랑스 꼬냑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그건 누가 따먹었나요? 손자가 따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못 먹는데까지 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곳은 여러분 뭡니까? 일괄적으로 뭔가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선동열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고야 태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름, 별명을 붙은 사람이 선동열이잖아요. 선동열. 이게 야구공 하나 잘 던져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이름이 높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선동열 씨가 다닐 때는 개인 기업이 걸어 다닌다고 했어요. 그죠? 개인 기업이. 요즘에는 권투 잘하면 아니면 발레 하나 잘해서 아니면 스케이트 하나 잘해서 쇼트트랙 하나 잘해서 여러분 누구지요? 김연아는 뭘 잘해서? 예? 피겨를 하나 잘해서 돈방석에 여러분 올라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생각이 나요. 병신춤 추었던 공옥신 씨 여러분 아시죠? 얼굴은 이상하게 그렇게 가고 병신춤 추고선 여러분 참 유명해져 가지고요. 그거 갖고 돈 벌어서 산 사람이 공옥진 씨예요. 병신춤 춤 하나 잘 춰가지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하나 잘해도 기업이 되는 사람이 세상이고요. 기업이 돼요. 컴퓨터인데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만 잘해도 그냥 막 돈이 막 그냥 들어오게 여러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여자분인데 아기를 길러주시는 분인데
자기가 애기 신발도 만들고 여러분 장갑도 만들고 애기 옷도 만들어 갖고 인터넷에 그냥 올렸어요. SNS로 파고 나가면서 그것이 소문이 돼가지고 우리 애기를 위해서 그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팔았는데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부가 되고요. 요즘에는 게임 하나로다가 돈방석에 올라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잘하는 거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싹수가 있으면 야, 너 그거 갖고 돈 벌어. 그래서 꼭 아빠 엄마 비행기 좀 태워줘라. 게임 하나 잘해도 돈방석에 앉는 세상이 여러분 됐고요. 그죠?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요, 컴퓨터로다가 그냥 뭐 잘해가지고 돈방석에 운영하는 거예요. 요즘엔 격투기, 골프, 농구, 수영 이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세상 떵떵거리고 부러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방영이 됐잖아요. 어떤 아주머니는 잔치국수 하나 끝내주게 만들어가지고 갑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잔치국수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가 특출하면은 성공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팔방미인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분야에는 대한민국에 나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오늘 아침에 낮에도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전문가를 요구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 전문적 그거에 관해서는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돈 버는 세상이 여러분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제 일려선교 여러분, 신앙도 응답도 기적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능적인 능력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팔방미인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도 다 돌아볼 적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도 특별한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죠? 하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결심 하나만 잘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 하나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탕자는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은 놈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은 놈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 찾아가서 유언에게 남겨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그냥 챙겨가지고 홀라당 도망가갔고요. 성질도 급하지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매정하게 아버지 버리고 인정머리 없이 아버지 떠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돈을 제대로 잘 썼습니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나쁜 곳에 짓써버렸어요.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냥. 좋은 점 하나도 없고 봐줄 것도 없는 놈이에요. 오히려 매맞아야 하고 쫓겨나야 하고요. 아버지가 고발하면 그냥 형무소 들어가야 할 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결단 한번 잘해서, 결심 한번 잘해서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기가 쑥스러워요. 창피해요. 참 주저돼요. 이거 어떻게 아버지로 가지? 가면은 식구들을 어떻게 보지? 아니 종들이 있었는데 겨우 종류들이 쳐다보면서 돈 갖고 나가더니 거지대서 들어왔네 하고 쳐다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창피스럽고 쑥스럽고 주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살 길은 아버지다 해서 모질게 결심하고 아버지께 오니 아버지가 대접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결심 한번 잘해도 복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단 한번 잘해도 복받는 역사가 여러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나이다. 예? 아니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나이다. 장담했던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성식이 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앞에 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베드로는요 누구처럼 자살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보따리 싸고 다른 돈 없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 곁에.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쓰임 받는 결심 한번 잘하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도 수치스러운 죄를 여러 번 범했지요. 그죠? 남들은 다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낮잠이나 퍼질러 자다가 그것도 여러분 남녀이전 목욕하는 거 보고 음란한 생각 갖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잖아요. 에? 이런 여러분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 하나 잘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서 막 책망하니까요. 야, 네가 봤어? 기분 상당히 더럽고 나쁘네. 네가 봤냐? 하면서 달래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단 한번 잘했어요. 회개 한번 잘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성군이라고 불러줘요. 왕의 길에는 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여러분 있어요. 다윗의 길은 복받은 길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 망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삼아주신 이유는 뭘까?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회개 잘해서 그러는 겁니다. 똑바로 회개 잘하고 말이죠. 나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결단 한번 잘했어요. 회개 한번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있잖아요. 바사나라 에스더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자기는 왕비라. 그런데 안 말려들어도 왕비니까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닭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학살당할 지경에 놓여 있는데 에스더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요거 결심 한번 잘한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께 나갔어요. 왕께 나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했어요. 결심 한번 잘해도 여러분 결단 하나 잘해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결심 한번 잘해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결단 하나 잘하면요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확 열고요. 좋은 결심, 좋은 결단 많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방미인,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을 막 움직여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일 때. 또 하나는요. 따랐습니다. 생각 하나 잘하자. 생각 하나 잘해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좋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 잘하자. 우리 이여선교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각 잘하십시오. 네? 생각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송환종이라고 하는 이 돌아가신 분이 생각 더럽게 못해가지고 지금 본인도 그렇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도 그냥 60일인가 며칠 하다가 그냥 내려놓고요. 경남지사도 지금 그냥 우쭈우쭈우쭈우쭈 그래요. 응? 돌아가신 분 뭐 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면서 생각 잘하자. 직선적으로 해서 생각 잘해. 우리 생각 잘할 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 더럽게 못 해봐요.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이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있잖아요.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근데 정량을 거두면 좋겠는데 로마에 여러분 100원을 보낸다면 한 200원쯤 걷어가지고 로마에 100원 보내고 100원은 자기가 갖는 사람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하면 이를 가라, 나쁜 놈, 매국노, 아주 찢어 죽일 놈, 막 별별 나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예요. 그런데 돈은 모아가지고 좌우지간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가 한번 보고 싶네. 예수 누구지? 보고 싶네. 근데 어느 날 세무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무서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키가 작아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무에 올라가자 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눈과 눈이 그때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맞추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유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요. 그 집이 구원받고 삭개오가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하나 잘해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누가 기발한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못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믿음의 색깔들이 다 같다 틀리다.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아도요. 그 믿음이 표현되는 모든 모습들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누가 믿음의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 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누가 했겠느냐고. 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못 올라가고요. 명예를 위해서 못 올라가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가냐 말이지. 서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치마 입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사회적인 유지와 체면을 위해서 못 올라가지요. 근데 올라간 거예요. 기발한 생각이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께서 내려오시오. 내가 당신 집에 거할 겁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각 하나 잘해서요. 유명하신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학교에게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다네엘 아시죠? 성경에 나다네엘이 있었는데 빌립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인데 여러분 어느 날 빌립이 예수 믿자 그랬더니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이 사람아. 촌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 아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다네엘이 진짜 정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나단의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편견을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바꾸고서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12제자가 된 거예요. 생각 하나 잘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명예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개 숙이고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의 생각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아니면 아니게 인도할 겁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도 있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가 들었어요. 예수면 되겠다. 예수님이면 내 하인을 낫게 했겠다. 근데 정작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당신 집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군대생에는 세계에서는 명령입니다. 주님, 제가 군인이니까 명령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군인다운 생각을 한 거예요. 군인다운 생각을 했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거는요, 고넬료만, 이 백부장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걸 뭘 보셨다?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기발한 생각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기발한 생각이 하인도 치료받고요.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됩니다. 백부장 말이죠. 기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 거룩한 생각, 착한 생각, 좋은 생각, 기발한 생각은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춰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사는 역사가 있는 거, 그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기발한 생각 하나 잘해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복 받습니다. 우리 일려성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움직여 놓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신 하나 제대로 하면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헌신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백부장이 얘기했는데 그때 백부장은 고넬료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로마 군인입니다. 굉장히 경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시간이면 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의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심히 이 고넬을 보고 계시다가 선물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 하고 하나님이도 아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야, 고넬료 기도하고 있는데 너 가서 쫙 나타나. 그리고 이 말 전해. 여러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집안의 식구들과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같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상하다. 성령 받는 건 우리만의 특권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 그것도 군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굉장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습니다. 헌신 하나 잘해가지고요, 복 받았어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힘은 뭐냐?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는 이미 이름들이 공개된 제자지만 그 외에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주님이 뽑아서 12제자, 이것이 사도가 됩니다. 12사도가 딱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못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공회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님에 대한 주님 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싶은데 자기가 공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겉으로는 못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을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를 찾아갔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나 공회원인데 예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공회원이가 선뜻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말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고이고이 장사 지내드렸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했겠어요? 베드로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아닙니다. 못했어요. 아무도 제자들은 여러분 나서지를 못했어요. 12명 공개된 제자들도 못하고요, 따라다니는 그 많은 제자들도 아무도 못했어요. 숨어있는 제자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습니다. 지금 누가 아리마대 요셉을 비겁하다고 욕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맨날 공개 나서지도 못하고 말이야 빌빌거리고 뒤에 숨어있던 이 사람을 누가 비겁하다고 욕합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가 있느냐고요. 헌신 하나 잘해가지고요, 이름이 회자되는 사람이 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옷장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아야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래서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즉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수종 들면서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놓고 교회로 내놓고 선교 기지로 내놨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이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한 결과가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하는 시초가 됩니다. 유럽을 복음화하는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선교의 작은 불꽃이 됩니다. 선교가 막 저쪽으로 유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작을 만들어 놓은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 헌신이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입니다. 주를 위한 희생의 마음이나 삶은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가 장인이 있어요. 장인 그죠? 국가에서 장인증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 탁 붙여놔요. 그럼 우리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이 이거에는 최고다. 그죠? 홈이 여러분 대장간에서 홈이 만드는 사람들 장인이로 이렇게 딱 붙으면요 그 사람의 물건은 괜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두부 만드는 데도 장인이고요, 옷 만드는 데도 장인이고, 집 만드는 데도 장인이 있더라고요. 이 장인은요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장인입니다. 그죠? 한 가지를 매우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처럼 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 나라에서 장인이라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전에 대장간 뭐 이런 사람 여러분 인정 안 해줬어요. 지금은 국가가 프로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입니다. 국가가 장인으로 인정해주고 명예를 안겨줍니다. 지금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팔방미인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능력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용답도 받고 기적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 하나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생각 하나 잘해도, 헌신 하나 잘해도, 인내 하나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용서 기가 막히게 하나 잘해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청소 하나 잘해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요? 복을 받아요. 요즘에 청소 잘해가지고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 청소해줘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고요. 남 도배해줘갖고 돈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봉사 하나 잘해서, 사랑 하나 잘해서, 기도 하나 잘해서 하나님 인정받고요. 성경 하나 잘 알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려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성교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